오늘 말씀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말씀의 의미들도 있겠지만 물질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모든 생활이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면서 살지요. 그런데 돈은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돈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돈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을 경계합니다. 이렇게 탐심을 부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여러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성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니까 아무 물건에게도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이 탐이 나서 숨겼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사셔서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전투가 여리고 성보다 아주 작은 그 아이성이라는 훨씬 작은 성읍이었는데 그 성의 전투에서 36명이나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죄를 찾아내었더니 아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들에게 돌을 던지고 불로 태운 뒤에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때 금은 보화와 고급 옷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이 나서 나만이 가고 있는 그 뒤를 쫓아가서 그것을 받아옵니다. 근데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셔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을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 옮겨서 붓게 하였습니다. 탐심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을 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탐심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그렇게 앞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우리는 좀 조심을 해서 다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재물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지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각각 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구절은 2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으면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일 돈이 많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까요? 돈이 넉넉하면 지금보다 더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IMF 전에, IMF가 아니고 그 코로나 전에 갑자기 돈이 부동산 사업을 해서 갑자기 돈을 벌어서 막 너무 돈이 많이 벌리니까 무서워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겸손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해에 바로 세금을 몇십억을 막 내게 하더니 지금은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그 가치관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만큼 돈이 없지만 교훈을 받았습니다. 돈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부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나 그 윗세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유하게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과연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어른들보다 우리가 과연 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는 보릿고기라는 것도 있었고 그 시대에는 정말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없이 살았지만 더 사랑이 많았고 더 헌신했었고 더 희생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 시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한데도 이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이야기하거나 헌신을 이야기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게 물질이 없을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면 하나님하고 슬슬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일이 바빠지면 예비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하고 하면서 교회 일에도 별로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돈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돈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워낙 성경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재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러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말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에 매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돈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랑을 했지요.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탐심 때문에 구원하고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돈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돈보다 우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에게 돈에 대한 탐심을 자극합니다. 인간이 탐심으로 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사단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잘 분별해야 하고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나의 본국은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세계에서 1등 국민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을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이 아닌 천국 시민권을 자랑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인 생활이고 언젠가는 끝이 있으므로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고는 있지만 나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활에 젖어서 살면은 천국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이 깨어야 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사실 목숨이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단순한 거래수단이 아니라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돈을 삶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이 결단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신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어느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모셨는가 하나님을 모셨는가에 따라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19절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보화를 쌓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절대로 좀이나 녹이 썰어서 부패될 일이 없고 도둑 맞을 위험도 없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봉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쓰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여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라는 이 단어가 너무 부담스럽고 또 희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참된 복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처럼 나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한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늘의 계산법으로 성도가 살아야 되지 땅의 계산법으로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는 궁리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부와 귀가 다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태도로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